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내가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안 좋거나 힘든 일일 수도 있겠죠. 의도하지 않는 일, 고난, 힘들죠, 괴롭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술술 풀릴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죠. 소위 우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어떤 성공을 하고 잘 풀릴 때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의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 다양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어떤 노력해서 잘된 것처럼 자랑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성공을 하면 내가 잘해서, 잘 되면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오면 사실 그것을 돌아보고 반면 거울 삼고 뭔가 새로운 방향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괴감에 빠져서 어려움 속에 계속 파고드는 경우들이 있고, 또 성공하면 막 엄청 이 어깨에 힘들어가고 소위 이제 교만해져서 왜 이렇게 잘 됐는지 돌아보지 않고 또 앞으로의 삶을 예비하거나 어떤 이 준비되는 것 없이 그저 그냥 그 성공에 빠져서 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농부가 어느 날 이제 구루토기를 이제 나무를 베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구루토기에 이 토끼가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넘어져서 이게 그냥 있었던 거예요. 뭐 어디가 다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농부가 토끼를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그것이 뭐 지금이야 잔인한 얘기지만 이제 식량이고 또 가축이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농부가 이 우연한 일을 매일같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또 토끼가 걸리지 않을까, 또 어떤 동물이 걸리지 않을까.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뭔 일이 있겠지. 근데 해야 돼? 무슨 일은 팽개치고 그러고만 있습니까? 농사의 일은 팽개쳐 놓고 그것만 그냥 또 일어날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예학 가운데 도박이라는 얘기를 살짝 했지만, 도박이라는 것이 왜 무섭습니까? 한 번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딴 거예요. 성공을 한 거죠, 나름.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그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내가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이미 수없이 많은 것을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번 딴 것 가지고 그냥 계속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그 도박에 더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은 사실 엄청난 큰 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큰 성공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자기가 의도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성공과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4장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맞추면 이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근데 그것을 맞췄다고 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이냐면 30명을 죽입니다. 그게 이제 14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지금 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갑자기 임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죽여요. 근데 삼손 시대는 블레셋과 계속 대척점이 있으니까 결과로만 본다면 블레셋, 즉 적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국에 30명을 죽인 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이 당시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과정과 의도와 상황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일일까? 또 이게 믿음으로 과연 맞는 의도와 과정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라는 건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정도 그렇고 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근데 보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거예요. 적국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저 이방, 저 우상의 이 블레셋을 30명을 쳐 죽인 거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좋지만 우리가 지금 과정을 볼 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일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과정에 이 블레셋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성공이 일어나고 뭐 때로는 반대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사인이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가서 아내를 달라고 합니다. 아내는 이미 다른 곳에 시집간지도 모르고 아내를 달래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 15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어제 반복된 이 삼손의 약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본다라고 하는 단어죠.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 안목이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또 여러 명의 여자, 또 그 여성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도록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이죠.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이 가장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정욕을 품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돌아왔는데 또 다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인간의 정욕으로 안목으로 또 이 여인들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딥나로 내려가서 정말 거기서 머물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인은 이미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삼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삼손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2절입니다. 그 제안이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느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그 여인이 이미 이제 다른 곳에 내 친구에게 주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손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지 않냐? 보이는 게 예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대신해서 그 동생을 너의 아내로 삼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삼손이 희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본인의 아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본인의 아내를 보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와도, 그러니까 이미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는 힌트는 이 장인이 친구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 동생이 더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삼손이 그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봤다라면 이 상황이 바뀌었을지 몰라요. 근데 아직 못 봤죠. 아직 안 봤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한번 그 안목에 빠져 있는 그것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핑계를 대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죽이면 나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어떻게 괴롭게 하느냐? 4절과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러니까 여인을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명분을 삼고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먹는 것이었어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를 묶어갖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300마리의 꼬리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걸 들고 다니면서 모든 곡식밭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 아직 배지 않은 곡식, 이게 또 중요하죠.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그러니까 희망조차도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사른 겁니다. 뭐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전 세계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어른들 세대 때 가장 고민은 석유가 없어질 것이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늘 야, 이제 석유가 얼마 안 남았다. 뭐 2000년 되기 전에 뭐 얼마 되기. 근데 지금 보니까 석유가요 갈수록 늘어난대요. 갈수록 정제 기술, 뭐 석유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서 이제 그 샌드 오일, 모래에 뭉쳐있던 오일을 만들어내는 거 이미 오래 이제 좋은 기술로 이미 시작된 것이고, 별의별 기술들이 이제 생겨갖고 이제 석유를 많이 해서 이미 석유는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까지도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뭐가 걱정이냐? 식량이 앞으로 더 걱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풍요로우니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지만 정말 해외에 어려운 나라, 또 식량을 가지고 고민하는 나라들을 보면 이미 이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먹는 거 하면 얼마나 큰 걱정이 됩니까? 물론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블레셋을 걱정하고 염려해 두려고 이 본문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삼손의 의도가 너무 좀 이해되기 어렵잖아요. 자기가 여인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것이 빌미가 돼서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밭에 있는 곡식들 먹을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낙타의 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들을 또 이어서 하게 됩니다. 낙의 턱뼈로. 그것이 15절과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낙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낙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국이고 그들을 괴롭게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얼마나 큰 승전거입니까? 1000명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근데 지금 이 본문들을 쭉 읽어갔을 때 삼손의 행하는 행태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러시아가 일으키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아무리 그들에게는 합당한 지금도 러시아의 푸틴인 지지율은 엄청나게 높다고 하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땐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삼손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적국인 저 블레셋 사람들의 100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성과입니까? 우리가 성공과 성과로 본다면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이것을 믿음으로 들여다보면 좋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에게 계속해서 이 성공은 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하겠으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참 많고 참 기도할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러나 정작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는 사람,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잘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늘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은 더욱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 일들이 이렇게 됐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뤄냈는지라고 고민하고 들여다보고, 또 결국엔 삼손은 이 다음 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죠.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 쥐어짠 그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다곤 신전 앞에서 함께 그 모였던 사람들과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삼손이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그 이유와 원인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이 기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잘된 일이든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기회라면 우리가 또 새 힘을 내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거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